예, 오늘은 비유 강의 설교 41번째인데요.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엘리야와 7천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가 이미 안 것처럼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창세부터라는 말씀도 원문을 살펴봐야 되겠죠. 카타볼레 코스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원문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한 바로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징, 비유, 수수께끼, 이 숫자, 사건, 스토리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잉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생명이 잉태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 모든 말씀들이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비유도, 상징도, 수수께끼도, 또 사건도, 스토리도, 숫자도 이 모든 것이 이제 생명이 잉태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게 말씀으로 풀리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진다 그 말이죠. 기드온의 300명, 또 14만 4천, 666, 물고기 153마리, 또 430년 종살이, 40년 4, 뭐 이런 12, 24장로, 뭐 이런 모든 의미들이 오늘 엘리야와의 7,000명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핵심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엘로힘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깨닫기로는 그래요. 엘로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몽땅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는 율법과 진리, 아래와 위,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성경 구절에는 사건과 스토리 말씀 속에 이게 다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라반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얗게 백발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고 아들 12 아들이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풀려지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된 사람이 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허락되었으나라는 말이 단어가 뭐냐면 디돔이에요. 디돔이 넘겨주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넘겨주도록 되었으나 예, 넘겨주다는 디도미는 도론에서 왔어요. 도론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것은 시기적인 차이만 있을 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금 못 깨닫는 사람은 5년 후 또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넘겨져서 선물로 깨닫게 해준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잉태가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기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도 이걸 우리가 너무나 스토리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다. 몽땅 죽였다. 또 이세벨이 이것을 적대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모든 사건을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너무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눈, 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직분의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빨리 바꾸는 방법은 내가 가진 기준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고착화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위에 물이 내려와야 돼요. 위에 물이 터져서 아래 물로 내려와 버려서 하나가 되어 버려야 돼요. 그 작업이 계속 되어지면 그 작업이 계속 또 맷돌질로 갈고 갈아서 내가 가루가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갈아져서 말씀으로 정말 생명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제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도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전부 의미가 아버지의 형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형제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아합도 결국은 육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아합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또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하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육에서 어떻게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느냐, 어떻게 율법을 죽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진리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로만 이해했던 내 육신적인 고착화된 그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 이 성경이 보인단 말이죠. 또 이세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이세벨 그러면 엘리야를 죽인 사람, 나쁜 여자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세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벨, 이 의문사 어디에 어떻게 여기에다가 제블 거주하다 또는 자말에서 왔으니까 둘러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라는 의미는 율법에 둘러싸여 있느냐, 진리에 둘러싸여 있느냐, 또 어디에 거주하느냐, 율법에 거주하느냐, 진리에 거주하느냐, 땅에 거주하느냐, 하늘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거하고 율법에 거주하면 이제벨은 정숙치 못한 여인이고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 언약의 말씀이고, 진리에 거하면 정숙한 여인이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정숙한 여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벨은 지금 여기서 엘리야는 지금 기손시대에서 많은 사람 850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도 죽어서 다나토스로 완성되어야 되니까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으로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를 450명 또 400명 이런 의미의 거짓 선지자들 다 기손시대에서 죽였어요. 기손시대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죠. 엘리야의 율법의 기능이 끝나고 이제는 엘리야도 심판을 받고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 완성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숙한 여인인 이세벨이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치에서는 엘리야도 아합도 이세벨도 전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이 끝나고 이제는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한번 다시 거기로 가보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라 한지라.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겁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란 얘기죠. 또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랴 선지자 400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래서 그 과정이 쭉 진행된 다음에 18장에서 40절에 가보면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에 데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기손 시내란 말은 구불구불하다, 구불이다는 구부러진 시내예요. 또 거기서 죽였다, 샤하트, 살해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린 시내, 기손 시내는 함정에 빠뜨리다, 올가미로 놓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니까,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려서 완전히 살해하고 학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다 했어요 이제. 그럼 850명의 400명,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그렇죠.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들. 예. 그러니까 엘리야도 율법, 이세벨도 율법, 이런 자기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 하다가 그 기능이 끝나게 되어지면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거죠. 이세벨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세벨이 자기로서 정숙한 여인이 되기 위하여, 정숙한 여인이 자기 이름이 되기 위하여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자기도 자기 기능을 다 하고 거짓 선지자를 전부 죽이잖아요. 율법에 가둬놓고 율법으로 죽이잖아요.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 있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도 엘리야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죽는 거예요. 기능, 율법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죽고 850명과 같은 자기 처지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나 850명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죽여놓으면 예수가 죽은 것이고, 육체 예수가 죽은 거니까 그 다음엔 그리스도로 활동을 하는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세상에는 없는 존재가 돼요. 엘리야도 자기 기능을 다하고 850명을 죽이고 나면 자기 기능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율법에 있다가 율법에서 깨닫고 내 안에 율법의 기능이 다하고 진리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의 육신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존재가 돼요. 라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엘리야의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엘리야는 예수의 역할이고 겉으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 할 수 있고요. 육을 죽이는 역할,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율법을 죽이는 역할, 그런 역할은 이제 겉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 안에는 유래를 살펴보니까 나중에 소리 높여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에게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인 것을 엘리사는 소리 높여 외쳐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려내는 역할이 엘리사죠. 엘리야는 죽이는 역할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다해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것을 다시 소리 높여 외침으로, 복음을 외쳐줌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엘리야는 예수의 역할이고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귀신을 쫓는 사역이 되겠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니까. 엘리사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병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그래야 완전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에 가보면 이 사역이 넘겨가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나가죠. 예, 수레라는 단어는 뭐 맷돌 윗짝, 뭐 붙들어 맨,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회오리바람 그러면 성령을 의미하죠.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는 말은 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약에 이 엘리야의 몸 전체를 데리고 취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단어 자체가 달라지죠. 라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라카오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라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르다, 올라, 번제에서 온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여졌다는 얘기예요. 번제처럼. 엘리야가 번제처럼 들여졌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몸뚱아리가 진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번제물이 되어져서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그 우편에 앉은 바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은
신분이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에 앉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번제물로 그분에게 올려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이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것으로 그려져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엘리야의 옛사람이 올라간 것이고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는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흔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도 찾지 못했잖아요.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해요. 모세는 어디로 들어가요? 모세는 여호수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로서 모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체가 없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는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육체의 예수는 보이지 않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엠마오의 두 제자도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는 어디로 갔죠? 두 제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두 제자가 순간 깨달은, 내가 영이네, 내가 그리스도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복음으로 넘어가면 엘리야로서는 죽은 거죠. 이제 기능을 다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육체의 생각은 죽었고 진리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 다시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계속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일어났다는 말은 신약의 시스템이 섰다.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생명은 네페시예요.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를 위하여 도망했다. 진짜 뭐 우리말로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망했다라는 말은 아니고 복음의 여정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걸었다. 혼적 생명을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지금 엘리야는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부엘세바에 이른 거예요. 맹세의 우물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맹세의 우물. 이 맹세의 우물에 오게 됐으니까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 자기 사원을 머물게 하고 이 자기 사원을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가다가 두 사원을 머물게 하죠.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완, 나하르라는 단어죠. 나하르, 소년. 70인역에는 뭐 네우스라고 돼 있죠.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존재, 새롭게 태어난 물침례를 받은 존재. 그 사원을 거기에 머물게 해줘요. 왜? 엘리야가 사완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이제는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오면 영으로 오는 거죠. 세상 임금으로 육체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세상 임금으로는 죽고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서 오게 되잖아요. 부엘세바에 갔다가 오면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올 동안. 사원에 그렇게 갔다 오면 사원에게 똑같은 영이 들어가서 사원도 역시 똑같은 경험을 죽게 되는 경험을 죽음의 경험으로 이 사원도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있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모두 다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르러 들어갔다. 그 생명을 위하여, 네페시를 위하여 계속 걸어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서 맹세의 우물에 들어가서 죽고 영으로 오면 사원들도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이런 구절들을 보면 도대체 엘리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하룻길쯤 행했다는 것은 뭐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사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3일길 중에서 하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잔악 중에서 한 가지, 하룻길 육신의 정욕 하나를 해결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라는 단어는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로뎀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로뎀, 레템에서 왔어요. 무슨 묶다, 기둥에 매다, 기둥에 묶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로뎀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니까 십자가에 묶여서, 그렇죠. 십자가라는 나무에 묶여서 엘리야가 죽게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하나 해결됐죠. 하룻길쯤 행했으니까 3일길 중에서 하룻길쯤 행했어요. 아직 이틀이 남았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십자가 나무에 묶여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없어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제는 율법에서 빠져나온 자가 된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드디어 자게 돼요. 잠을 자게 됐어요. 성경에 있는 잠을 푹 자야 되죠. 이 잠을 자면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럼 물침례를 받는 거나 똑같죠.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지며, 나가라는 단어는 어루만지며, 나가, 손을 댔다. 손을 댔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손을 댔다는 의미, 도달했다, 함께 눕다, 야다하기 위해서 함께 눕다,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단어를 할 수 있겠죠. 나가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 보시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전부 먹으라 아칼이잖아요. 먹는 거예요. 또 여기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다. 숯불에 구운 떡이 있다. 숯불이라는 의미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떡과 포도주, 물과 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설명했던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죠. 떡과 포도주, 살과 피,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말하는 떡과 물입니다. 전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숯불에 구웠다. 여기 이제 숯불이 나옵니다. 드디어. 숯불이라는 단어는 레세프라는 단어입니다. 레세프, 달구어진 또는 돌, 핀숯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핀숯. 자, 이런 의미는, 숯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더 구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승전가 중에서 다윗이 이제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는데 사무엘하 22장 9절에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 코라는 단어는 아프, 여호와의 코, 여호와의 얼굴, 그런 의미죠. 숨이 들어가는 통로, 코잖아요. 우리 사람의 코로 말하면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통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아프라는 단어 속에는 분노라는 뜻이 있어요. 분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가서 내가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육체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서 콧김, 연기가 오른다, 콧김이 오른다, 연기가 오른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세계, 우주 만물,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코나 똑같단 말이죠. 더 나아가 사람의 몸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몸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면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코가 되는 거죠. 보이는 세계는 전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왜? 그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숨날숨, 지금도 숨을 쉬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들숨날숨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콧김. 그 루하우예요. 이게 영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코로 들어온 생명, 코로 들어온 숨, 영이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이. 동시에 육신의 혼은 죽어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전달이 되어지면 숯에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숯 자체만으로는 불이 안 붙잖아요. 숯 자체만은 있을 때는 불이 안 되죠. 핀숯이 안 되죠. 핀숯, 불이 있는 숯이 되려면 불이 와서 붙여줘야죠. 복음의 불, 생명의 불, 진리의 불, 하나님의 숨,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숯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 숯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도 보죠. 또 계속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사무엘하 22장 13절. 광채로 인하여, 이 광채 때문에 숯불이 피는 거죠. 그럼 광채가 뭔가 말이죠. 광채는 노가라고 되어 있어요. 빛남이란 단어, 밝음, 빛. 또 어근을 살펴보니까 나가에서 왔는데 반짝이다, 조명하다, 밝히다, 빛나게 하다. 빛나게 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숯불이 피는 거죠. 우리는 숯과 같아요. 시커먼 숯에 불과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광채,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숯불이 피게 되는 거죠. 성경은 전부 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목 토막 같은 나, 숯 같은, 시커먼 숯 같은 나에게 그분의 불이 들어오니까, 그분의 영, 그분의 숨, 말씀의 불이 들어오니까 핀숯이 되는 거죠. 숯불이 되는 거죠. 욥기 41장 21절.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보세요.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콧김, 연기가 능히 숯불을 피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숯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숯불이 되는 거죠. 핀숯이 되는 거죠.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꽃입니다. 검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내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불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20편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이렇게 이제 질문한 다음에 3절에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무엇으로 괴사한,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혀여,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무엇을 내게 주고 무엇이 내게 와야만 네 생명이 건질 수 있겠느냐? 그 답이 뭐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 로뎀나무 숯불. 이 답으로 주신 거예요. 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살이다. 날카로운 살, 그러면 이게 뭐죠? 화살을 얘기하는 거죠. 화살. 해치, 찌르는 것, 화살. 화살을 쏘다, 뭐 찌르다, 쪼개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그 해치예요. 화살. 그럼 옛날에 우리가 살펴봤던 쾌셰트, 무지개, 쾌셰트, 죽일 화살. 쾌셰트라는 단어는 죽일 화살로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묘사되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장사, 깃보루, 용사, 전사의 날카로운 살. 이 날카로운 살, 화살, 날카로운 화살이 뭐죠? 그것도 역시 말씀이죠. 로뎀나무 숯불, 이게 답이에요. 쾌사한 혀에 이것이 들어가야만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예. 날카로운 찌르는 말씀, 검과 같은 찌르는 말씀, 화살. 또 로뎀나무, 아까 로뎀은 묶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묶여졌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로뎀나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숯불은 달아오르다, 타오르다에서 왔으니까, 예, 숯불은 한마디로 이제는 복음,
말씀, 뜨거운 불처럼 나에게 다가온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복음, 태워버리는 말씀의 불,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6장 4절에서도 뭐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해서 사명감을 고치시켜서 했던 설교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2구절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신학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사야 6장이었어요.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앞에 이제 서랍들이 모셔 서가지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창화하며 막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창화하는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문지방, 그릇, 접시, 항아리라는 뜻이죠. 병, 항아리. 이 항아리의 터가 요동했다. 터, 아마, 칙량의 어머니, M에서 왔어요. M은 흘려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온 거죠. 물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병, 항아리, 그릇, 접시 여기에 흘려주시는 말씀이 담겨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내 마음에 연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하나님의 숨이 충만해지는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라. 나는 죽게 되었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웠기 때문에 나는 죽는단 말이죠. 예. 구약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성전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에 불과해요. 거기에 진리신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최고로 여기고 성전에서만 뭐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올바로 제사 드리고 뭐 역할 담당했다면 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죠. 나는 올바로 제사 드렸으니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은 성전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에 계신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껍데기 만나고 있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5절. 6절은 그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여기 답이에요. 6절이. 그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바 핀수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나는 티클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겉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 스랍이 그때 나에게 오는 거죠. 내게로 날아오는 거죠. 스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화저, 부젓가락, 화젓가락으로 단에서 취해서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그랬어요. 핀숯을 가져왔다. 아까 핀숯이 뭐라 그랬죠? 복음, 말씀의 불. 이 말씀의 불, 복음을 들고 내게로 날아왔다. 우프, 내게로 날아와서 내게로 덮었다. 위로부터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면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뭐가 닿은 건? 핀숯이 닿은 거예요. 말씀의 불이 닿은 거예요. 말씀의 불이 닿았으니까 진리가 된 거죠. 말씀의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다 태워진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죽은 거죠. 율법의 기능이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는 다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악이 제하진 거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또 에스겔 10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에스겔 10장인 계속 바퀴 얘기가 나와요. 바퀴 안에 바퀴. 에스겔 1장 16절에도 나오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 바퀴는 뭡니까? 성령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성령. 도는 바퀴. 계속 도는 거죠. 바퀴는 돌아가는 거니까 성령 계속 운행하신다는 의미죠. 바퀴 안에 생물의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너는 구름 밑에, 이거 지금 복음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박기사에 들어가서 뭘 숯불을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타는 말씀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다. 성읍에 가서 흩으라 하는 건 뭐죠? 두나미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토리로 보면 아주 막 기가 막힌 영적 세계의 일이고 누구나 아무나 이거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능통한 사람들,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 뭐 이상을 보았다,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 신비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런 얘기들만 그런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들어오는가. 내 입술에 숯불이 되어지고 숯불이 되어지면 나를 덮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지고 그 다음에 성읍 위에서 흩을 수 있는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전부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 아니라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선포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풀어지며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베드로가 숯불이 피어 있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어요. 자, 그때가 뭐 푸시코스 추운 고로 이것도 전부 추운 고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 내가 율법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전부 냉동고에 있는 것처럼 추운 상태예요. 추워요. 추워. 그래서 푸시코스 식어지다 냉각되다. 그때가 추운 거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 말씀의 불을 쬐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의 불을 쬐야 돼요. 추운 상태에 있다가 율법의 상태에 있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복음의 말씀으로 로뎀 나무에 묶여져서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통해서 숯불이 내 입술에 되어지면 내 육신의 생각이 제하에 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잖아요. 종과 하석들이. 그러니까 종과 하석들도 지금 말씀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종과 하석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베드로도 지금 함께 서서 쬐고 있어요. 아직 베드로는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베드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함께 서서 쬐야 돼요. 이 불을 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삼일기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을 쬐어야만. 그러니까 이 불은 뭐예요? 복음의 불이에요. 은혜의 불이에요. 진리의 불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이 말씀의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쬐더라. 숯불을 안드라키아는 숯불, 타오르는 숯불더미, 핀술이란 뜻입니다. 숯불 피우다. 이건 포이어라는 단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숯불, 핀술이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율법 상태에 있던 종과 하석들이 복음의 불을 쬐어서 말씀의 불을 쬐어서 복음이 되어지고 이걸 쬐으니까 베드로도 함께 시스템이 서서 세워져서 지금 쬐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되어지고 있고 하석들도 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이게 지금 멀찍이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멀찍이 쫓으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쫓다가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멀찍이 쫓고 있다니까요. 그죠? 여기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이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도 불을 쬐더라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의 불을 쬐어야 된다. 다음에 요한복음 또 21장에 가면 육지에 올라오니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 육지에 올라오니까 좋은 의미죠. 육지에 올라보니 아포바이노 첫 걸음을 뛴 겁니다. 마른 땅에 첫 걸음을 뛴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다에 있다가 육지에 올라와서 첫 걸음을 뛰었어요. 상륙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상륙한 거나 똑같아요. 예. 얕바사 마른 땅이 드러나서 드러난 마른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숯불이 있단 말이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숯불이 놓였어요. KMI 세워져 있고 눕혀져 있어요. KMI는 눕혀져 있는 것이고 시스템은 세워지는 거죠. 눕혀져 있다가 KMI 했다가 시스템이 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생선이 놓였고 에피KMI 위에 에피KMI니까 위에 생선이 에피KMI 위에 놓인 거죠. 위에 놓이면 된 거예요. 떡도 아르토스도 거기 함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가져오라. 페로. 예, 페로. 가져오라. 생선을 좀 가져오라 했을 때 페로는 감당하다. 뭐 생기게 하다. 생선을 좀 생기게 해봐. 가져와봐. 생기게 해봐. 부하로 갈릴리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육지에 올라와서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 그 떡도 있어요. 생선이 된다. 생선이란 단어 옵사리오. 여기 생선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생선 옵사리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옵사리온.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옵토스에서 왔어요. 옵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요리한, 구운, 구워진. 그러니까 생선은 이미 이미 구워지고 이미 구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선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미 구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숯불 위에서 구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생선이란 단어로 쓰였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숯불 위에서 구워진 상태의 옵사리온 그 생선을 좀 나한테 생기게 해봐.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워졌으니까 네 안에 불순물이 다 태워져서 온전히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없어져서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로 나한테 되어져봐. 그거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사마리 여인한테 너 나에게 물 좀 대봐 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죠. 너 나에게 물 좀 대봐.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물이 있다면 나에게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치관, 율법의 구조, 율법주의 이것이 다 태워지면 구워진 거예요. 생선이 된 거예요. 그거 좀 되어지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태워져. 뭘 태워줬습니까?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생선을 구웠다. 생선을 구웠다는 것은 이미 불침례를 다 받았다는 의미나 똑같은 거예요. 왜? 생선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구워진 상태의 생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2장 20절. 우리가 이것도 뭐 숯불 사랑이다 해가지고 숯불 사랑, 뭐 사랑을 그 머리 계속 하면 뭐 이렇게 태워진다. 그렇게 옛날에 설명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복음을 몰랐을 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물론 뭐 어떤 설명도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지만 문자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다 진리로 풀어지지 못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그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원수가 누군 줄 알아야 되겠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돼 있잖아요. 먹이고 마시우는 건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고 양식을, 참된 식량,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진리를 주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원수에게 주라. 그럼 원수, 에크드로스, 반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과 달라서 뭐 나를 못되게 하고 몹쓰게 만들었고 나 생각과 달랐던 사람들, 상대국, 적대국 그런 의미의 원수가 아니란 얘기죠.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너는 원수고 이건 육신적인 땅에서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원수는 그런 게 아니라 에크드로스는 적대 관계에 반대. 하나님과 반대 세력이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반대로 말하면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에요. 에크드로스예요. 원수죠. 원수. 적대관계.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개념으로 지금 원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적대관계는 뭡니까? 땅과 하늘이죠. 아래와 위죠. 아래물과 윗물이죠. 예. 극과 극의 개념이 뭡니까? 율법과 진리죠. 그게 원수예요. 율법의 원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죠. 땅의 원수는 하늘이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의 원수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돼요? 겉의 것과 속의 것. 겉의 육체의 원수는 뭡니까? 내 안에 속의 영이 되는 거죠. 서로가 진정한 원수 관계인 거예요. 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오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건 이해가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오라. 그럼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오라. 아카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떡과 포도주, 말씀과 성령으로 또 복음으로 진리를 먹이고 마시는 거예요. 진리의 물을 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 그럼 숯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말씀의 불이에요. 복음이에요. 숯불이라는 의미는 핀불, 안드락스라고 되어 있죠. 뭐 번개라는 의미도 있고 불이라는 의미도 우리 단어에는 좀 되어 있습니다. 퓨르, 불. 그러니까 글자 성경 66권의 날것으로 먹었던 문자의 말씀 이것이 풀어져서 해석이 되어진 말씀이 핀불이 되는 거죠.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차원의 진리, 위의 차원의 지식, 풀어진 해석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내 육체의 원수가 영이 있고 영의 원수가 육체잖아요. 내가 아직 영으로 깨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내 영의 원수인 육체에게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 숯불을 계속 들려주시고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쌓아놓으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마음판에 언젠가는 새겨집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죽게 되어지고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가 됩니까? 육신의 머리가 없어지고 잘라져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가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내 영의 원수가 육체였으니까 영의 원수인 육체에게 계속 먹이고 지식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건 어느 순간 그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육으로 살고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원수인 육체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 숯불을 쌓아놓으면, 숯불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 진리의 지식을, 복음의 핀불의 말씀을 계속 흘려주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뭐가 될까요? 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잠언 25장 21절에서 온 말씀인데요. 그거 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는 의미가 율법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선포한 거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오라. 이게 잠언 기자가 말한 진리를 벌써 바울은 간파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능통해야 돼. 일단 율법에 능통하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것은 이제 선포할 수 있는 두나미스가 입술에 말씀의 검으로 사도 바울에게 세워졌던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그리하는 것은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바울이 인용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것은 이 말씀은 없었죠. 그 앞절까지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상을 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살람, 안전하다, 완성하다,
보답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원수의 머리에 놓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요. 성령께서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카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변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육에서 이제 영으로 바뀌었어요. 영의 원수인 육이 사라지고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나도 이 아카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두나미스의 말씀으로 입술의 말씀의 검이 세워져서 바울처럼 이 구절을 인용하듯이 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핀수, 숯불로 계속 그 사람에게 말씀을 흘려주고 아카페 사랑을 흘려주면 갚아주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완성시키신다. 안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19장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어루만지죠. 어루만지고 영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루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연합 에하드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그 숯불 말씀 핀숯 말씀을 먹어서 핀숯이 되었죠. 그다음에 살과 피를 먹고 마셨죠. 진리를 먹고 마셨죠. 그리고 다시 누워요.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있죠.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럼 물침례와 불침례를 다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게 된 거예요. 불침례를 받게 됐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완전히 다 태워진 거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변해가면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죽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다해서 850명을 선지자들 죽였던 엘리야. 그럼 자기 자신도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요.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계속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물침례와 불침례를 다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무엇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것이 40주 40야를 행했다. 이것은 광야의 길을 다 걸어갔다는 의미죠. 복음의 여정을 다 걸어가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이야. 광야의 40, 상징적인 40년, 40의 의미를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그 힘을 의지해서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불을 쬐므로 핀숯이 되어서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여기서 전부 진리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완벽하게 전부 다 태워진 거죠. 우리도 역시 호렙산에 이르러야 돼요.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산입니다. 반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 자기 자신이 존재가 되어져서 하야 존재 자체가 되어져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입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입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전부 태워져서 죽는 산입니다. 성령의 불에 모든 말씀의 불에 태워지는 산 호렙산. 그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40일을 광야 40길을 40의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처럼 역시 우리도 광야의 길을 다 거쳐서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부 전환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안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호렙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호렙산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성령의 불침례까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 그렇게 고질적이었던 여러분과 제 안에 그렇게 고집적이고 고착화되어 있고 안죽이고 속썩이던 그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호렙산에서 다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실 때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스토리처럼 정교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계속 이런 모습으로 또 저런 모습으로 계속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굴에 들어갔다. 굴은 메아라라는 단어잖아요. 굴, 메아라. 메아라라는 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아라는 동굴, 굴의 의미인데 어디서 왔냐면 벗다, 우르에서 왔어요. 벗다, 벌거벗기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아라는 나의 모든 육신이 벌거벗기는 곳이에요.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서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메아라, 굴입니다. 거기서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내 내면에 들리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시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손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율법 안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기 자신도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예, 오직 나만 남았건을. 예, 이것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중에 답변을 뭐라고 하세요? 7,000명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엘리야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는 답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산에 서야 돼요. 산에 올라가 그 산에 서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서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지금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가서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는 거 나가서 야짜 나가서 산에 이르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아마르 하르 그 산 진리의 산에 서라. 서다 일으키다 남다 고치다. 그 산에 올라가 서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도 똑같죠.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것은 아바르 건너가다 새끼를 베다. 여호와께서 새끼를 베게 잉태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 건너가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성령 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은 밖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사사역, 능력사역, 치유사역 이런 수많은 지금 현대 사회를 현대 기독교회를 이끌고 있는 뭐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고 세상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밖에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지진은 뭡니까? 터가 흔들리는 거죠. 예. 내 내부의 근원, 내부의 터가 흔들리고 터져서 가짜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지진이 와야 돼요. 이 크고 강한 바람은 계속 불어야 되고 바위를 부셔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지진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근원과 근본을 부수어서 터트려서 가짜들이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그건 과정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래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막 불로 임하고 불 가운데도 이제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역시 이 불도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신비, 이적, 치유, 응답을 쫓아가는 것으로 은사사역으로
에피성령, 밖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지진 후에 불.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 이건 전부 에피성령, 밖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쫓고 있고 이걸 최고로 여기고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들의 종말을 보십시오. 은사 사역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그들이 죽는지.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N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로 역사했던 밖에 하나님, 그 터와 근원, 내 안에 있던 모든 근원과 터가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N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불, 다 태우고 나서야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은사사역 가운데도 안 된다. 다만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횃불, 핀숯, 숯불, 그 불에 완전히 성령의 침례, 그리스도의 불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야, 불 후에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한꺼번에 동시에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겐 대부분 동시에보다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간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침례 후에 세미한 음성 들려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자, 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은 진리를 말하는 거. 아테레트, 넓은 옷, 겉옷, 외투. 엘리야의 정체성이 이제 가려지는 거죠. 율법이 이제 진리로 가려져 버린 거죠. 진리로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리우고 나가서 굴 어귀비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 말 가라사대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넌 빨리 가서 죽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되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또 답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제 할 일, 너 여기 왜 있어? 빨리 가서 죽어야지. 할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걔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방법을. 내 길을 돌이켜, 이 돌이켜가 슈브예요. 돌이켜. 다메섹에 가면 내 길을 돌이켜라. 바뀌는 거죠. 완전히 길이 여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엘리야가 죽고 뭐가 되는 거죠? 엘리사가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광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슈브라는 단어는 고치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구원하다, 뭐 모든 의미가 다 광범위하겠습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에 가면 바뀌는 곳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이. 거기서 할 일을 알려주는 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하게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는 뭐죠? 성령, 복음, 은혜의 말씀을 부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울라 사바디아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뭐 여기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사엘은 하나님이 보셨다. 예후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그분이시다. 예후는 여호와 그분이시다. 그다음에 아벨 무울라 춤추는 뭐 풀밭 그런 뜻이죠. 엘리사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세 사람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것을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하나로 지금 설명을 해서 성령의 세 가지 엘렌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너 잘못해서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세 가지 책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이건 이제 책망 중에 첫 번째 거예요. 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예후가 죽일 거죠. 두 번째예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엘리사가 죽일 거죠. 세 번째예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로 설명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하사엘, 예후, 엘리사로 설명했던 겁니다. 예.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하사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 예.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차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죄는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않는 상태. 관역을 잘못 빗나갔어요. 관역을 예수에만 관역을 맞춰서 끝장내버린 사람들. 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관역이 그리스도로 박혀야 돼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박혀야만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관역이 박히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한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설명했던 것이고, 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육체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로 가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아버지로 이제 갑니다.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오게 되시는 거죠. 이게 의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예요. 육체의 예수가 죽고 영신 그리스도로 가는 거, 그리스도가 되지는 못하는 거. 그래서 육체의 예수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예수, 그 상태를 의라 얘기하는 겁니다. 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사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예후가 이제 알려줄 것이다. 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예후가. 하사의 예후, 엘리사를 들어서 죄의 심판을 설명했다. 그 말이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 세상 임금으로 예수가 죽었어요. 예, 이 세상 임금으로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18절로다가 가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 아직도 자기 관념을 다 육신의 것을 죽이지 못한 우리와 같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술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네라. 7천 명이 남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천 명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뭐 기드온의 300명, 14만 4천 660명, 또 12, 120, 물고기 140마리, 120, 153마리, 또 뭐 430년, 40년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7천이를 남겨줬다는 의미도 기드온 300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준 능력의 손이 생겨서 아랫물로 물을 아랫물로 위물로 올리는 순간, 아랫물을 떠서 위로 올리는 순간 위의 물로 바뀌잖아요. 진리가 되어지잖아요. 그 기드온 300의 의미였습니다. 땅에 있던 자가 하늘로 올리는 순간이에요. 예. 능력의 손으로 아랫물을 위로 올리는 순간 진리의 물로 바뀌었어요. 그 기드온 300의 의미였습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7,000명도 복음 안에 들어온 자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 자예요. 완전히 숯불에 구워진 자예요. 완전히 불을 쬐므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쬐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된 자예요. 그게 7천의 의미입니다. 예. 입 맞추지 않았다. 은혜로 넘어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뭐 14만 4천도 그렇고 12, 아들을 상징하는 12, 거기다 12에 12를 곱하면 그 다음에 완성을 뜻하는 열, 그럼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역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666도 마찬가지죠. 666 같은 경우도 뭐 배신이 666이다라는지 뭐 이 땅에 여러 가지 뭐 책에 컴퓨터가 666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부 사람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해요. 6은
7이 안 되는 6, 사람이 숫자잖아요. 짐승의 숫자잖아요. 아직 7이 안 됐어요. 안식이 이르지 못한 숫자가 6이잖아요. 6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아직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아직 남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 12는 아들을 뜻하잖아요. 물고기 154마리, 3마리도 뭐 다 이미 말씀드렸고, 이런 숫자적인 의미도 전부, 여기 7천이 이런 의미도 전부 6에서 0으로 넘어간 자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아진 자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데앗을 엘리사를 만나니 이제 드디어 사역이 옮겨갑니다. 저가 12결이 소리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밤낮으로 엘리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엘리사를 만납니까? 엘리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죠? 자기 선생님을 만납니까? 밭을 갈고 있다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육체의 예수 단계로만 아는 율법 차원의 믿음에서 그 단계에서 계속 12결이 소로 밭을 갈다가 보니까 자기가 영임을 깨달았어요. 영의 차원의 그리스도의 차원의 믿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계속 12개 한 쌍의 소로 12번째라는 과정을 엘리사는 다 겪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12번째 과정을 통해서 완성 단계에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게 된 상태가 되었다.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가 멍에 매고 내가 멍에 매고 한 멍에를 같이 매서 이 소가 밭을 갈고 있는 상태. 그게 에이레네잖아요. 그게 샬롬입니다. 겉옷인 진리를, 겉옷을 그 위에 던졌어요. 겉옷을 그 위에 던져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진리를 던졌던 것은 사역이 넘겨졌다는 의미죠. 엘리야의 사역은 지금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침례를 주는 엘리사의 사역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으로, 물침례에서 불침례의 사역으로 넘겨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자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되죠.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로 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으면 따라가야지. 부모와 입맞춰? 뭐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부 복음입니다. 부모와 입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입맞추는다는 말씀이 뭐죠? 아부, 부모, 부, 하나님의 성전. 아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모는 어머니, 흘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려주신 하나님 말씀과 입맞추는 거예요. 엘리야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말씀의 겁이 입에 세워진 상태로 되어지는 과정을 부모와 입맞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를 통해서 쟁기질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2의 반열, 아들, 사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두나미스의 능력, 전파하는 능력이 그 입술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입맞추게 된 거예요. 혈통을 통과했다. 진짜 부모가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뭔 줄 알았어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혈통을 통과해서 아버지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내 입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혈통을 통과해야 돼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영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 흘려주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도 흘러진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입 맞췄다. 나샤크. 단단히 묶다. 입 맞췄다. 단단히 묶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어지게 된 거예요. 고치고 회복하고 돌이켜서 복음의 여정을 이제 가라. 엘리야가 좀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쳐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제 진정으로 불침례를 주는 사역을 엘리사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생각을 전부 불태워버리잖아요. 소를 잡고 고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또 소의 기구를 다 불살리잖아요. 고기를 삶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했고 잘못 알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전부 말씀에 태워버리고 이제 착각하고 오해했던 모든 말씀들을 고질적인 병폐들을 전부 성령의 불로 태워버렸어요. 구웠어요. 생선이 된 겁니다. 구운 생선이 된 겁니다. 이미 구워져서 진리로 풀어진 말씀을 백성에게 먹이고 있는 사역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엘리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을 이제 율법적인 조항들을 전부 취하여 잡아서 불로 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만 얘기합니까? 성경 그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숯불에 태워져서 핀숯을 가지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똑같이 가지게 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이 내 입에 세워져서 이제 불침례의 사역을 하는 엘리사의 사역이 여러분들이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